2019년도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므로에 붙들어 매야 추락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모든 삶의 기본 원리는 내가 죽는 거예요. 산재물이 되는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3절에서 8절에서는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잘 교회를 섬길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기도에 힘쓰고 대접에 힘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삶에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박해를 받든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쓰일 당시는 박해하는 시대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유명한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기간이 250년이나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박해를 견디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순교자들이 헛되지 않고 결국은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되죠.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유럽이 기독교 문명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받으면서,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은 복음도 복음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책인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해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삶을 수정하고 또 태도를 고친다면 복되고 멋진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 다르게 사는 방법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다들 겪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늘 있게 마련이죠.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나가는 거에 대해서,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막 나무라고 지적하고 심지어는 폭력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금지령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를 찾아와서 끌고 가는, 제가 설교하는데 문 열고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고 데려갑니다. 참 민망한 순간이죠.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게 마련인데요. 꼭 기독교인 골탕 먹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강요한다든지 일을 막 많이 해서 잔업을 시킨다든지 막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빈정대기도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 종종 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어떻게 이제 박해를 받고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저주에도 모자랄 판인데 축복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설교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내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관점이 바뀌어야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 세상의 관점 뭐냐면 지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당하고는 당한 만큼 갚아야 되는 게 세상 방식이죠. 근데 그대로 산다면 오늘 사도의 가르침은 아무로 와닿지도 않죠. 그런데 관점을 바꾸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럼 기독교의 사도가 말하는 기독교의 관점은 뭔가? 사도의 관점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관점을 가지면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의미죠. 자,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관점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폭행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가시면서도 로마 군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못 받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을 저주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와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지금 막 무방비로 당하시고요. 굴욕적인 일을 당하시는데 얼마나 체면이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시비를 가려야 되죠.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악을 척결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체면을 지키고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자기를 박해하는 로마 군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박해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와서 형제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이야기죠. 놀라운 것은 우리 말씀을 쓰는 사도 당신도 한때는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회심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 때문이죠.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죽어가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던 거죠.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피투성이가 되고요. 죽어갈 때 거기 사울이란 청년이 주동이 돼서 박해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이 자기를 저주하지 않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박해자 사울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흔들려야 되는 거죠.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박해를 받으면서도 웃으면서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사울이 감동을 받고 흔들리면서 마침내 다메스커스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당신의 경험에서도 나온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알죠. 저 양반이 한때 박해자였는데 사도가 된 거는 스데반이 박해자를 축복한 열매인 것을 다 아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대하면 그 영혼이 반드시 돌아온다. 아멘. 그게 가족이든 직장의 상사든 이웃이든지 간에 돌아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고 스데반의 관점이고 사도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이 바꿔보려고 그래요. 일 직장도 바꿔보고 환경도 바꿔보고 사람도 바꿔보고 하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달라지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씀대로 관점을 바꾸면 이제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한 영혼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박해받고 순교할 가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헌신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사는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다 좀 겪듯이 우리 한국이란 사회가 너무 악해지는 것 같고요. 막 거짓과 폭력이 뉴스를 다 포장하고요. 지배적이잖아요. 누가 언제 피해를 당할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누가 피해자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최근에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진료하는 중에 이 환자가 증세가 도지면서 칼을 뽑아서 위협을 했는데 의사가 이제 뒷걸음으로 도망을 치면서 그 간호사들을 먼저 대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호사들을 대피하고 피신하는 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고 마는데, 놀라운 것은 장례식을 마치고 유족들이 고인의 뜻을 따라서 1억 원을 재단에 기부하면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유지를 받들었다고 그래요. 자기를 찔러 죽인 환자를 법원에다가 세워서 형을 잡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이 환자들, 이 가해자 환자가
잘 치료를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유가족들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고인과 유가족이 자기를 찔러 죽인 가해자 입장에 서서 악을 선으로 갚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 생각이 들어서 참 그래도 이 어려운 시절 중에 위로가 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근데 모세의 법에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당신을 눈을 때리면 상대방 눈을 치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의 가족을 죽이면 그 가해자의 가족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려운 말씀이죠.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득불이었다. 인간은요 너무 부패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보복하려는 심성이 있어요. 끝장을 보잖아요. 삼족을 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막으시기 위해서 임시적인 율법을 주셨는데 당한 만큼만 갚아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당한 만큼 갚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갚으라고 그랬고 원수를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모세의 법대로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하고만 사시겠어요? 당하고 사는 건 무능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애들 가르칠 때 당하고 살라고 그러나요? 왜 당하고 사냐고 그러지 않아요? 어쩌면 이 당한 만큼 갚으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씀이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모세 아래에 있는가? 예수님 아래에 있는가? 우리의 몸은 지금 교회에 와서 기독교 몸담고 있지만 실제 삶은 모세의 법대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 아래에 있는가?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죠.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미운 자식은 국물도 없어야 되는데 왜 떡을 하나 더 주라고 그러는 걸까요? 부모님들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죠. 내쫓습니까? 한 가지는 미운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자식이라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이유는 미운 자식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참 희한한 게 이렇게 공감해주고 마음을 알아줄 때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법대로 하고 다그치고 몰아치면 더 빗나가는 게 인간의 심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나. 미운 자식 돌이키려면 떡 하나 더 주면서 얼러야 되는 거지 법대로 율법대로 하면 집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일리가 있는 가르침이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거다. 숯불 아시죠? 숯불에 고기를 구워야 맛있는 거 아시잖아요. 한국인만의 독특한 요리법 아니겠어요? 여러분 숯불은 멀겋게 이제 불덩어리잖아요. 인화물질이 닿으면 언제든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숯불이잖아요. 그 숯불은 두 가지 상징하는데 하나는 보상, 하나는 심판. 숯불이 인화물질이 닿으면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숯불에 작동하면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원수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숯불이에요. 그거를 믿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고 원수에게 선대하라는 것이 오늘 사도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 보여준 선행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수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대적, 원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온 나라가 혈안이 돼서 자기를 쫓고 죽이려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나온 시가 시편이잖아요. 다윗을 평생 쫓고 괴롭힌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장인 아니에요, 장인. 장인 사울 왕이죠. 사울이요, 무방비인 다윗에게 몇 차례나 창을 던져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운동신이 없었으면 제명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피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근데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나랏돈을 풀어서 현상금을 걸었던 사울 왕에 대한 다윗 태도가 남달랐던 것을 오늘 배우려고 그래요. 제가 뭐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에 보면 그 세왕 이야기잖아요.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압살롬인데 이 세 왕이 다 강점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저자는 세 왕 중에 이 다윗 왕의 관심을 주목을 끄는데 그 다윗은 사울에게 시달리고 나중에 아들에게 이제 쫓기고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겪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젊어서 사울에게 쫓기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쫓기면서 순환을 당했던 걸까요? 저자가 말하려는 건 이거예요. 다윗이 자기 안에 옛사람을 깨닫고 청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다윗 안에 질투하는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안에 인기를 얻고 남의 마음 빼앗으려는 압살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이 이 저자의 해석인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한 번은 다윗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잖아요. 다윗이 피해 있는 동굴에 사울이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러죠. 그 다윗이 말리면서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참 기술도 대단하죠. 상대방이 모르게 옷자락을 베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멀리 간 다음에 옷자락 들면서 왜 나를 쫓고 죽이려고 하느냐. 사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살아난 거니까 사울이 또 회개하는 척하고 용서를 구하는 척하면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또 쫓잖아요. 그리고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벤 것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양심은 옷자락을 벤 거나 사울의 심장을 찔른 거나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에 나와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비록 자기를 쫓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옷자락 벤 것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하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단적으로 하는 대목이라고 봐야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 난 사람이에요. 죽여도 정당방인데 옷자락 베고도 양심에 찔린 거면서 다윗은 난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준비가 됐나요? 네. 저게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압살롬이 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차지하려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인데 그 아마사라는 장수가 왕을 찾아와서 복수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래도 끝날 수 없다는 건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이나 압살롬의 방법을 배우느니 내가 패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네. 왕국은 이렇게까지 가치 있는 것은 아니야.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압살롬이 차지하게 되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사울의 방법도 압살롬의 방법도 택하지 않을 걸세. 이런 말을 남기면서 마음을 비우고 이제 피난을 가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압살롬의 거사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윗이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다윗은 왕이 되는 것도 왕위를 지키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시면 왕이 되게 하시고 뜻이 계시면 왕위를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윗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 저자의 메시지인데요.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대접하라는 말씀 뒤에는 이 책에 의하면은 자신의 옛사람을 돌아볼 기회로 삼아라. 내 안에 사울이 있고 내 안에 압살롬이 있다는 걸 깨닫고 사울처럼 질투하고 남의 마음 빼앗을 줄 아는 그런 못된 자아가 있다는 깨닫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로 받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세상을 악에 그냥 두시는 걸까요? 왜 악이 기승부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시편 34편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악인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손 안 댑니다. 누가 손 댔어요? 악인이 악한 자를 심판합니다. 손댈 가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사울왕의 최후를 보세요. 하나님 손대지 않았어요. 블레셋 손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압살롬의 최후도 그렇게 됐고요. 유다의 최후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의 최후들을 보세요. 악을 향하는 기업인들, 스포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최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권선징악이라는 말, 조상들이 하나님은 몰랐지만 깨달은 진리잖아요. 반드시 선이 이기고 악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때가 나면 심판하시고요. 택한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 우리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 다르게 사는 것은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이죠. 잠언 같은 좋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네모 쳐놓으시고요. 위로 받으시고 또 힘을 얻는 말씀 되시길 바라고, 오늘 15절을 네 자로 줄이면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을 네 자로 줄이면 동고동락이죠. 함께 고통도 나누고 함께 즐거움도 나누고 그런 말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즐거워하겠어요?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즐거움일 거고요.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즐거움이 겠고요. 우는 것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아픔 아니겠어요? 모든 걸 함께 나누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2절에서도 마음이 나왔죠. 삶의 방향을 수정하면서 머리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공동생활에서 마음이 두 번 나오는데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하던 자식을 기르던 장사를 하던 주회를 하던 머리로 하지 마세요. 설교를 들을 때도 머리로 듣지 마세요.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부부 사이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부부 사이 하루아침에 신혼됩니다. 근데 머리로 살려 고집을 하니까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약점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금방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라요. 조금만 마음을 통하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되거든요. 자식과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 다시 한번 마음을 얘기하면서 머리로 살지 않고 마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한 가지는 마음을 같이 하라. 현대인은 제각각이잖아요. 개인주의가 이 시대의 사조 아니에요? 자식도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제각각이니까 마음을 굳게 닫고 열지 않아요. 열면 또 속을까봐, 또 당할까봐 빗장을 지르고 사는 현실인데 교회 공동체만큼은 마음을 열고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질 때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법이죠. 구슬이 제각각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교회 오면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요? 교회 오면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줘야 할 텐데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제가 종종 소개하는 폴 투니에는 전인격 의학을 제창한 유명한 세계적인 의사인데요. 이 투니에가 말하기를 사람을 진료할 때 증상만 치료해 주는 것은 기술자와 다를 바 없다.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사가 되려면 환자의 모든 증상은 생활 습관, 신앙생활, 가족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잠을 못 자든 모든 증상 배후에는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이고 어떤 종교 생활이 있기 때문이고 가족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치료가 되려면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생활 습관을 고쳐주고 종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가족관계를 잘 풀어줘야만 이 증세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고쳐져서 전인격적으로 고쳐진다는. 그래서 의사가 환자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우정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증세 얘기는 하지만 자기 집안 얘기합니까? 관계가 있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지 않죠. 그걸 먼저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아야만 얘기가 되겠죠. 오늘날 대학병원 가면 3시간 기다리고 3분 진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3시간 기다리고 3분 진료 받는데 전인 치료 불가능하죠. 증세만 좀 완화시킬 뿐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증세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아픔의 뿌리를 뽑으셔서 온전케 하시려는 분이신데 한번 좋은 말씀을 좀 보세요. 요한 3서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한때 이 말씀이 삼박자구원회가 좀 폄하됐던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전인 치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것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하고 건강한 것하고 매칭이 돼 있어요. 사람은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영혼이 잘 되면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참되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몸에 영향을 주고 범사에 영향을 주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인 치유고 전인 인격 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마음을 고치게 되면 삶도 달라지고 몸도 회복이 된다는 것이 놀라운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좀 마음을 여시고 마음 이야기를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전인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낳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마음을 낮은 데 두라고 또 하죠. 척하지 말고 높은 척하지 말고 낮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척하며 삽니다. 계급장 내세우고 신분 내세우고 그러면서 척하면서 높은 척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척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가포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여는 자들이 많아져서 서로 받아주고 불쌍히 여겨야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 짧게 좀 줄여봤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 자기를 낮추고 비우시고 복종하신 분이라면 기꺼이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고백하고 내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 주님을 만나시고 이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포교회 이 주님을 닮은 일꾼들이 나와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영혼들이 소생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회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먼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들을 위해 선행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올 한해 관점이 바뀌어서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힘을 얻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박해자는 돌아와요. 올해 가포교회 박해자들이 많이 돌아오길 바라고요. 박해하던 남편, 박해하던 부모, 박해하던 상사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을 하나님 갚아주시고 당한 우리들에게는 선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도록,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서 쉼을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